습니다. 묵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믿음의 성도 함께 모여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아사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닥쳐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성도, 연로함으로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 이 모든 우리의 형편과 작은 신음까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얼굴을 향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암유한계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곳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전도에도 힘을 다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예리한 칼과 같이 상한 심령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역사하사 오직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사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목회 사역 중에 영권과 인권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에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부장 교사분들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작은 미랄이 되어 움트고 싹이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날이 속히 올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대가 주님을 높여드리옵나이다. 지휘자와 찬양대원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네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리고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신다 그랬는데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립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또 여러분의 지금 상황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아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시대는 역사가 바뀌어서 성령 시대가 도래하고 성령 시대가 온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 성령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적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앞길로 우리의 앞을 인도하시는 분, 선제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보혈의 은혜, 십자의 감격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그리스도. 그 진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성령이 조명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그 말씀은 말씀이 해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풀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경험을 하면은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이 프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적용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을 거룩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감정의 영이 아니라 어떤 순간적인 느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은 지정의를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영이다.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은 그 영이 들어가면 영은 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려요.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렇죠. 영혼을 살리게 되고 죽었던 내 영혼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살고 영혼이 살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다른 말로 능력의 영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감당해지지도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일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으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성령이 임하면 각종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곁에서 돕는 자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나를 돕는 분이세요. 또 하나 성령은 변호하시는 분이다. 다른 하나는 성령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고, 또 교회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격적인 성령은 이 시간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시공간 속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의 성령은 곁에서 돕는 분이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나를 돕는 분이다. 어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금 순간순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살아가는 거 미리미리 아시는 게 성령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위기에 오면 막으시고 붙드시고, 여러분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하는 분이고 우리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본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하기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에 다 닥쳤는데 준공허가가 안 난 거예요. 교회가 결혼 예식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측에서 전화 온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전 뭐 이웃계 어떤 형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고 결혼식은 진행해야 되는데 새로운 성전을 짓는데 중공을 못 나서 중공 예배 못 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구성전은 예배 그 안에가 복잡해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불가하고 해서 외부에서 짓느니 뭐 아니면은 다른 뭐 장소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당장 주차장을 쓸 수 없어서 교회에서 주차장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교육자한테 연락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마 좋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잡해. 그 제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자,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딱 일주일 남겨놓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주차장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 어머니가 굉장히 좀 답답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 알아봐도 주차를, 결혼식을 앞두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힘들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거는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당회에 긴급하게 톡 올렸어요. 장로님들이 전부 다 허락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가 막힌 분들이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전부 다 이게 도와줍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주차장을 대여해 주는 걸로 하고 아무 조건 없이 쓰시고, 지하 1층도 쓰고 지하 2층도 써라. 돈 뭐 이런 거 뭐 관심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렇게 해서 보교육자 되시는 분들이 연락을 취하게 됐고,
당일날에 이제 와서 저는 일정이 있어서 여기 없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일부가 또 장로님들이 다 주차 안내까지 해서 다 여러분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나중에 연락을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는 다른 교회 다니시고 그 딸만 여기 교회 다니는데 그 어머니는 전도사님이더라고요. 난 전도사님인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신실한 전도사님인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야. 그 목사님. 그분이 그 일을 다 끝내놓고 감사해서 선물을 조금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건강식품 하나 보내오고 그 안에다가 글을 잔뜩 써놓고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책을. 근데 그 책은 저도 많아.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쓴 책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 전사님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주차장만 빌려준 것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지내보니까 야, 이 서울 좁다. 참 좁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선한 걸 베풀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과 여러분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는 어떤 성령이냐면 보혜사 성령은 변호하시는 분이다. 내가 어려움일 때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역사하는 분이에요. 위험할 때, 위급할 때, 내가 어떤 변호할 수 없을 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앞길을 열어놓는다고 열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일하시는 분이에요. 미리미리 다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에 요즘에는 제가 체험이 많아요. 네? 우리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윤성모 장로님, 선임 장로님, 심호 장로님 얘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혀요. 지난 이거 뭐 한 열흘 정도 됐습니까? 뭐 이렇게 됐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 아주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끝난 이후에 우리 선임 장로님이 또벅또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를 부르시는 목사님 그 제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가보니까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라.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이 장로님 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무슨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시나 아니면 과로해서 그러시나 싶어서 제가 기도에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이 시간에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시원하게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그날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최명현 장로님한테 윤 장로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장로님 제가 지금 이 심장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혹시 무슨 병원 아는 데 있습니까? 그래서 최 장로님이 소개를 해준 게 우리 여기서 멀지 않는 지역에 속편한 내과라 이런 병원이 있대. 거기 가신 거예요. 거기 가니까 쫙 여러분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간 거예요. 고대 안암병원에 가보니까 그날이 6월 5일이었죠. 현충일 앞두고 6월 5일 날 가보니까 관상동맥이라 그래서 그게 다 막힌 거예요. 거의 3줄이 막힌 거예요. 관상동맥이라는 심장 주변에 있는 동맥의 선인데 그거 막히면 바로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실처럼 거의 막혀 있어가지고 위중한 상황이 위중한 걷지도 못 이런 상황인데 6월 5일 날 그날 저녁이었는데 6월 6일 날은 이제 공휴일이기 때문에 시술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금, 토, 일 한 4일 정도는 기다려야 돼. 그 중간에 잘못돼요 분명히. 근데 의사가 그녀에게 퇴근하지 않고 시술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갈 때도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 전부 다 해놓고 복잡했어요. 위중한 일이 벌어졌어요. 원하지 않게. 여러분 사람은 이 심장은 어느 순간에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극적으로 그렇게 옮겨 놓으셨고 그날 저녁에 드디어 늦은 시간에 시술을 한 거예요. 3개가 거의 다 막혔는데 2개를 여러분 이렇게 소통하게 해놓고 치료가 되고 하나는 그냥 내버려 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극적으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병원을 일반 병실로 옮긴 것도 그만 옮겼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는 어제 토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지금 교인들이 오셔서 청소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우리 교인들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또 시모 장로님들 권사님들 할 것도 없이 내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이다 생각하고 저보다 한 20명 많게는 30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다 와서 봉사하고. 예. 근데 어제 봉사하는 중에 제 방에 문을 두드리는 거 있어요. 뭐 누구십니까? 문을 확 여는데 윤성모 장로님이 나타나신 거야. 마대자루 하나 들고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다 나았어요. 치료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시고. 여러분 사람은 위기 속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비된 건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을 예비해 놓으셨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풀어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완치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선제적으로 앞길을 예비하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은 위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위로자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오른눈 드세요. 성령은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연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노래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는 생각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각 복잡하죠? 성령은 생각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마음을 위로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제가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뒤죽박죽해서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고 감기 걸리는 분도 많고 또 몸살 걸리는 분도 많고 또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건강한 편이에요. 왜 그렇게 보세요? 건강한 편인데 그게 저는 감사. 본래 저는 엄청나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제가 목회하면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일을 대과 없이 정말 힘있게 잘 감당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요즘에 제가 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입원한 자도 좀 있고 유급에 빠진 분도 있어서 가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신경 쓸 일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좀 무리가 좀 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오늘도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서울 북지방에 목사님들 이 제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첫날 집회 초시켰어요. 제가 뭐 뜨겁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좀 받고 뭐 이랬는데 그 예배 끝난 이후에 제 목이 완전히 간 거예요. 그냥 가셨어 목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목이 나오는 것만도 감사해요. 목이 하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돼 버렸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목이 쉬더라고요. 목이 쉬어서 수련회 갔던 이후에도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목이 쉬고 그다음에 에, 감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8년 만에 제가 한 8년 만에 기침 감기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기침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기침 8년인데 저는 기침을 한번 하면은 쉬지가 않아. 그래서 가급적 기침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8년 만에 기침이 찾아오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 기침 감기가 찾아오는데 야 너 드디어 왔구나 그러고 기침 감기가 어떤지는 모르고 살았던 거 8년 만에 잊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도해 좀 하나님 저에게 감기 오는 건 괜찮은데 기침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침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과로했던지 입술이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막 여기 막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뭐그 약을 사다가 막 바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 이 딸꾹질 있잖아요. 딸꾹질이라고 있잖아요. 딸꾹질이 찾아온 거예요. 난 사실은 딸꾹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밥을 먹다가 딸꾹 길거리 가서 딸꾹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별 추잡한 거는 다 찾아왔어. 그리고 금요일 날 철회기도 금요 성령 집회 들어가기 전에는 갑자기 고개 숙여서 말씀을 막 읽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줄줄줄 흐르는데 코피가 터졌어. 코피를 한 30번 흘렸어. 그런데 여러분 저 보세요. 코피 흘린다고 죽는 거 아니요. 그냥 충분히 흘리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코피 한 30번 충분히 흘렸더니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밤낮 기침을 하고 한 2, 3일 정도.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러긴 하는데 병원을 이제 가서 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과로가 심하시네 목사님. 좀 쉬세요. 그래놨는데 저는 이래요. 제가 뭐 이 저 목회하면서 어디가 쓰러졌다, 뭐 몸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 집에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어.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그러고 새벽기도 나오지 그것 때문에 뭐 이런 적이 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어디가 아프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누구를 흉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픈가도 그러면 돼. 그럼 또 일어나서 일하고. 여러분 아프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따라합니다. 나는 괜찮다. 그래야지
누가 이거 허리 아프다 다리 그런 안 좋아해. 다 대부분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방송 보시면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뭐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어디 아프다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듣는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아하느냐? 나는 안 아프다 따라합니다. 나는 건강하다. 긍정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그 코피 터지고 별거 아니요. 30분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감기 걸리는 거 별거 아니요. 며칠 지나면 나아요. 목 쉬는 거 오늘 예배 후에 끝나면 나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믿음으로.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제가 싸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을 내라. 제 목사 힘을 내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나요? 자연이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 음악이 우리를 위로해 주나요? 사람이 좋아하는 돈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를 위로할 줄은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분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의 위로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이끄시옵소서.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